대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이것은 도움, help 또는 care 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어렸을 때인데요. 한 5살이나 6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젊었었죠. 제가 시골에 살 때 시골에는 그 당시에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빨래할 것 있으면은 시내가에 가서 빨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들 전부 다 빨래를 큰 다라이에다가 넣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시내가에 가서 빨래를 하러 갈 때였습니다. 그때 홍수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시냇물이 급살물을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때 데리고 가시는데요. 저는 그 시냇물 옆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살물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급살물이 저를 쏜살같이 밑으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물속에 있었던 생각이 이러다 죽는 게 아니구나. 죽는 게 아닌가.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건지지 못하니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게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덜미를 잡고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나를 살릴 능력이 없을 때 저희 어머니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때 남이 나를 구원하는 것을, 건져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왜 필요한지 한 5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죽은 모습인데 그 죽은 모습은 육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펠로십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컨버세이션을 해야 되는데 교제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가 먹은 사람들입니다. Deaf to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들을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공공연하게 비난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레이 스칼러들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 배우 아주 활발하고 또 말 잘하고 생글생글 웃고 한 그런 필름 스타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슬리트, 운동 잘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죠. 비록 그는 상대성 원리를 찾고 한 아주 피직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레전드에 불과하다,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FSU에 갔어요. 전도를 하려고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Do you believe in Jesus? 라고 몇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은 Yes, I believe in Jesus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상경대 밑쪽에 있는 큰 건물 아래에 있는 벤치에 어떤 학생이 있어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라고 이야기하니까 I gotta do my homework.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하면서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FSU 학생들도 영적으로 죽은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역시 돈 버는 것에만 신경 쓰지 하나님과 엮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살아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지정의 마음 속에 있는 지적인 면과 그리고 감정적이 있는 면 그리고 의지적인 면에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자극하시게 될 때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 사람은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게 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게 된 자, 이것의 의미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삼층천 하나님의 예수가 앉아 계신 곳까지 올라갔다고, 신라곤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가히 듣지 못할 아주 엄청난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스트루먼트 하시고 나서 성령을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될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노예화하는 인슬레이빙하는 파워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인슬레이빙하는 파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 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종으로 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 그리고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세상이고 생명을 가지고 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주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악한 종교, 악한 이데올로기, 악한 철학, 악한 가치관들, 악한 economic systems, 악한 political systems, 악한 peer pressure, 악한 패션, 악한 미디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로 하여금 종으로 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임하게 될 때에 이것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을 보면은 악한 미디어들이 있죠. 이 악한 미디어들은 진짜로 우리로 하여금 종살이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들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은 요즘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도 주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종살이하게 합니다. 인터넷에 우리를 완전히 묶어 놓습니다. 24시간 셀폰에 우리의 삶을 묶어 놓습니다.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한번 꽂히면은 드라마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 24편 뭐 이렇게 되면은 밤새 가면서 그것을 보게 되죠. 완전히 이 드라마가 사람을 종노릇하게 합니다. 넷플릭스, 그리고 TV에 있는 popular cultures들, 이것이 요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Old Testament 시대 때에 가나안 땅에 있던 문화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문화는 성인 문화가 아주 뛰어나고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그런 문화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몰록이라고 하는 그 제사 드릴 때는 아이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고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종류의 나쁜 성문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성문화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목록을 적어놨는데요. 아주 막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많은 20가지 정도 되는 종류의 임모럴한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political 시스템들, 정치적인 시스템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억누르게 하고요. 또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은 월드뷰들은 하나님을 리젝트하게 하고요. 또 이 세상에 있는 돈은 이게 사람을 장악하는 힘이 굉장히 커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모든 사람들이 돈에 미치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 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들,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은 너무나 세어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마음속에 임해서 사람의 마음이 녹아질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Grace of God이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의 특징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듯이 주도권을 트랜스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마음의 주권이 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히브리스에 보면은 나그네 인생, 베드로스에 보면 나그네 인생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동안 나그네로 살다가 지나가는 인생으로, 이 세상은 마치 호텔에 사는, 마치 여인 속에 잠시 동안 기거하다가 지나가는 인생, 지나가는 세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세상에 목 매달지 않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노예화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도다. 하늘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는 사람 또는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 매입니다. 제가 종신에 있을 때 최홍석 교수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도다. 자기 아버지인가 묘소 앞에서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 앞에서.
우리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터치가 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열심히 살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야 되지만은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침잠하십시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차게 만드십시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노예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노예화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2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노예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한테 이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예수를 믿기 전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옛날에는 공중 권세에 잡혔던 자였다.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프린스, 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였다.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following 하였던 자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이라는 말은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던 자는 바로 이 마귀입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마귀에게 끌려들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에베소 시대 때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역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역사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공격하게 되었을 때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거죠. 마귀가 에베소에 있던 점치는 여아를 공격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귀신의 말을 듣게 되었죠. 마귀가 그라사인에 있던 그 광인에게 공격하게 되었을 때 그 그라사인 광인이 마귀의 말에 넘어가게 되었죠. 마귀가 다윗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므낫세 왕, 유다의 아주 못된 왕 므낫세 왕 속에 역사하게 되었을 때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 섬기기를 멈추고 마귀를 섬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그때만 역사했는 것이 아니라 현대 우리 사람들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요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내림을 받게 될 때 신내림을 받았는 사람들이 요즘 현대 사람들도 이 무당 속에서 무당이 되어 가지고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이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할 때에 이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그 점치는 여아 속에 있는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녀 속에 있던 귀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귀신이 우리로 하여금 인슬레이빙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고 귀 머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였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노예화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그 귀신의 노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건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노예화 만드는 것은 2장 3절에 보면은 육신, the flesh, 육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았던 세상과 마귀는 우리 밖에 있으면서 우리를 노예화하는 것인데 이 육신은 우리 속에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노예화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은 self, 우리 속에 있는 자아인데요. 어떤 자아냐 하면은 self-centered human nature,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계속해서 자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일에 완전히 노예가 되게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bad impulse, 우리 속에 악한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충동질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Self rears its ugly head against God or man.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셀프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머리를 쳐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본성, 악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 악한 본성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 자만심이 극치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엄청나게 잘났다고 자만하게 되는 프라이드가 하늘을 뚫을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intellectual pride, 내가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 속에서 bad impulse가 막 자극하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게 자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존심, self-esteem 이것을 넘어서 가지고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기의 ambition이 얼마나 큰지 자랑하게 되고요. 자기 조상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자랑하게 되고 자기의 의의가 얼마나 높은지 자랑하게 됩니다. 이 플래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서너 가지 종류의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죄를 짓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적인 죄를 짓도록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죄를 짓게 하냐 하면은 아이돌 워십,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발동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도록 하게 하고요. 또 sorcery, 이 술수라고 하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을 봐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죄가 social sins, 사회적인 죄를 짓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짓게 하는데 여러 가지를 바울이 배열해 놨는데 그 중에 enmities,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이 막 생기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육신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strife,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질투와 그리고 envy가 일어나게 합니다. envy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억지로 갖고 싶어 하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burst of rage, 화를 내는데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는 것, 이것은 다른 데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육신이 아주 자극을 받아서 발동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가 술 취해가지고 주폭 부리고 술 주정하는 것도 다 이 육신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육신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하게 될 때, 이것이 계속될 때에 5장 21절에서 말하기를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문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리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화가 발작적으로 나고 짜증내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때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면은,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성령의 법이, 성령의 파워가 너 속에 강하게 임하게 될 때에 이 육신을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파워가 육신의 파워를 이기고 죽일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너희 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들, 너희 속에 있는 이 돌들을, 딱딱한 돌,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해지고 또 이웃을 향해서 딱딱해진 그 사랑이 없는 냉랭한 마음을 다 히벼 파서 제거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될 때 이루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는 육신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육신의 노예가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여와서는 더 이상 육신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육신이 있습니다. 이 육신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텔렉츄얼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 육신이 잠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육신의
노예화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들한테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에베소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온갖 종류의 죄를 지었는 사람들한테 마땅히 임할 것은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의 모습이 구약에서도 나타나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성적인 죄로 아주 가득 찬 그런 땅이었습니다. 특히 호모섹스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는데 롯에게 찾아온 3명의 그 손님들에게조차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호모섹스를 하자고 끄집어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육신이 가득 찬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유황불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드렸다시피 아이를 제사를 지내고요. 또 성문화가 아주 문란하게 되었을 때 레위기 18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vomit out, 다 토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로마서에서는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액션, 우리를 구출하기 위한 액션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propitiation,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더 이상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게 된 액션이죠. 그 피의 의미는 expiation, piation, 이 하나님의 피의 의미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시언자의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뿌리게 되는데 뿌리게 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된 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전재용 씨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전재용 씨는 전두환 씨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돈을 몇백억을 떼먹는 사람이라고, 또 결혼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임해가지고 그 말을 할 때 자기 눈이 눈물에 글썽거리더라고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결혼한 상태에서 남의 여자를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았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아주 얼굴 봤을 때는 로봇과 같이 아주 강인한 그런 사람이지만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그런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이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이라고 한 그 일은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현대 사람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문명을 일으키는 시빌라이제이션 하는 그 인간의 노력이 가해지면은 우리를 이 문명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에게 말하기를 이 우물을 보십시오.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농사짓게 하고 그리고 목축업을 하게 하고 문명을 일으켰던 그 물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로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을 때에 네 배 속에서 영원토록 일어나는 그 생수가 Holy Spirit, 성령이 일어나게 할 것이며 그것이 너를 살리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맙시다. 10년, 20년 전에 컴퓨터가 발달되게 되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패러다이스에 갈 것이라고 여러 번 속였지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AI가 사람을 살릴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네가 위로부터 날 때에만, 성령으로부터 날 때에만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 버리십시다. 신학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로지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는 아주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가 되기 위함이라. 포이에마라는 말은 헬라어로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아주 이상하죠? 조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컨트라스트한 면이 있습니다.
일로서 우리가 행하는 일로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내적으로 임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임재하게 될 때, 스며들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생깁니다.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 남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양선의 마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남을 돕게 되고요.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교회들에게 돈을 모금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돕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플래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속에서 원수를 보면 hatred 한 마음이 정오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음식을 주기도 하고 또 아주 여기서 좀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좀 깜짝 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도모한다 라는 말을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원수 보면은 때려 죽이고 싶은데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계획까지 세우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마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는 세상이 이 세상에 벌써 임했지만은 이 세상도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이 완전히 파멸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 속에 여전히 bad impulse, 육신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세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 구원에 진입했는데 진입한 우리들을 그 트랙에서 땡겨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에게 속하게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이런 엄청난 파워, 인세이브링 파워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전히 지금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한참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듭니다. 성령의 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게 될 때 자연스럽게 육신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갑니다. 기도합시다.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힘센 마귀와 힘센 육신, 힘센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주권의 전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서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변형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화로 가득 찬 마음,